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English script for today. Instead of a script, you may read it, the PowerPoint on the screen.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아시는 스토리이면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7가지 기적, 7대 표적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쟁을 주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참 전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전쟁 안 무서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전쟁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것만으로 다행인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일수록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렇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렇게 전쟁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전쟁은 분명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전쟁이 없을까요? 로마라고 전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망했지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롯까지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혀가고 나니까 롯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생명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아이성 근처까지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근처에 헤브론 산 밑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기근이 와서 또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에 그 헤브론이라고 한 땅까지 이 북방에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윗나라는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근처인데요. 그곳이 바로 왕이 그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왕국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5가지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했던 나라의 왕 이름이 그돌로메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이 동맹을 맺은 9개 국가는 조공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 9개 도시는요,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민족에 졌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 한 해 이제 이 남방 이스라엘 남쪽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처에 이스라엘 민족의 4가지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포함하여서 힘을 기른 이 4나라가 동맹을 맺고 자 이제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여 시리아 근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서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그돌롬의 왕은 화가 나서 그 다음 해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When they have a war, they lost everything. Even that the nephew of the Abraham, Lot, they just lost everything.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롯과 그 가족들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해볼 것이 있죠. 가장 궁금한 게,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궁금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롯을 아브라함이 구했을까? I have a curious about, most curious question is, why Abraham tried to help the Lot? 왜냐하면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둘이 싸웠잖아요. 그리고선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것도요, 벌써 며칠이 지나서 멀리 가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단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브론, 우리가 그때 지리 공부를 해서 우리 성경 공부 때 지리 공부했잖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 지중해가 아니라 그 갈릴리오스 밑에 사해 근처에 이 남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잡혀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 헤브론 그쪽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소금 지역인데 그 위 단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Up to Syria. The Assyria take the lot and up to the Dan. 그러니까 벌써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쫓아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구하러 올라갔을까? 저는 그게 가장 퀘스천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있느냐, Genesis chapter 14 and 15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식구들 준비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데리고 왔더라. 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롯까지 다 회복시켰어요. 아주 목숨을 건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When the Bible says, talking about those kind of stories, like 300 people's defeat, the 5 nations, allies, it doesn't make sense for me.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건 솔직한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일어나거든요. It was happen, right? You trust it, you believe it. I do, right now.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던 조카, 내가 사랑하던 친척, 내가 사랑하는 아들, if the Lord was my son, then what shall you do?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만들으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선 318명을 준비하시고서는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면요. When God prepared the 318 people and just go and fight it.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근데 우리가 싸우잖아요. 하나님, God made it the plan, then we go and fight it. 그러니까 unfair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318명 안에 있는 군사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e went from Egypt to Canaan. Canaan back to Egypt because there was a famine.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는 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련을 주셨냐고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늘도 싸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의 네 나라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There were 4 cities, city nations. 근데 that nation means like east, west, north and south. It means like every word. 이 세상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아서 가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예스하지 않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서 그것을 체험을 해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야간 전투예요. 야간 전투.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간 전투를 318명이 이게 지금 강대국을 상대로 5개의 동맹국을 향하여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야간 전투예요. That was a surprise battle at the night. It doesn't make sense. 318 members fit the 5 nations? Does it possible? Is it possible to do?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잡혀있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이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God needs you who are weakened. God needs you who are lost in everything to show His power.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오늘도 그런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까? 아니면 쓰러져야 할까? 지쳐서 그만 살까? Whenever you just think about it, I'm so tired, I want to stop here.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을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어요? 연약함을 보고 거기서 그냥 스탑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연약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바로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Our war in our lives, in every second, is not the physical war. 그럼 뭐예요? That is for spiritual war. 안에서부터 싸우고 밖으로부터 싸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싸움을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데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은 영적 전쟁이니라. 오늘 이곳에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영적 전쟁에 스트러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세상이 힘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The world will not change it. But God make a change them.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누구를 따라가서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eventually our enemies will be gone.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두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바라볼 때에 원수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적은요.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데 그건 사망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e Bible says so. The end of our enemies, end of the life of the world will be the death.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choose that Jesus Christ to live alive, or you want to choose the death with word?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전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서요. 모세를 또 바라보게 돼요. 저는 318명 하면 생각했던 것이 기드온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리더는요. 연약한 자였는데요.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셨어요. 모세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요. 모세도 그 지팡이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해서 뱀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마술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술사의 뱀과 지팡이를 변하게 하는 그 뱀들로 대적을 하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먹습니까? 모세의 뱀을 먹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원수의 발끝을 다 먹을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뱀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불을 떨고 있습니까? 저기 보이는 뱀들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거죠. 왜 떨어요?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Why you have a fear of the word with the word? You don't have to.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쟁의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연약해 보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도 연약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But 오늘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은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이리때를 보내는 것처럼 불안하다고 보셨어요. 이리때에게 보내는 거. 이 세상이 이리때 같아요. Jesus Christ was a fear. The mention about that when sending the disciple to the world, I'm sending to the those dangerous places. 오늘 예수님이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먹히라 하는 거예요. 이리한테 먹히듯 양이 먹히듯이 그냥 먹혀라.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But there is the point why God made us as a weak person.
The strong people try to defeat us, but through that procedure, they became weakened. 우리의 약함을 먹는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우리를 먹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을 통해서 누가 나타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광대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지실 것입니까? No! 절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We know that Abraham cannot win of that war, but he won. 오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기드온의 300군사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 이 이외에도 참 재밌네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보다 셌습니까? 아니요. 누가 더 스트롱했어요? 골리앗이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요.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이 커요? 아니면 우리가 커요? 분명히 세상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God planned the war and He sent us. But who gonna fight? God will come into us and we fight, which is God fight them. That's God's plan.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어렵고 고롭고 뭐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롯이 지금 잡혀갔어요. 세상 강대국에 세상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갔어요. 방황하고 있는 백성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갔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전쟁을 이뤘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We don't have any power, but when God sent show us like who has a wandering life and lost every faith, God wants us to see it. God wants to tell us to go and to take them back to His n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좋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잘 싸운 거죠. 제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 내가 뺏은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교훈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세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플랜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318명의 군사라면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가서 구해내주는 그런 군사가 되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들려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So there are 3 points through this lesson.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그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gotta think about your lives, 3 points deeply. The first of all, why God gave these stories to us. Because there are many lost people. They are waiting for us. We gotta go. And second point, prepare and be ready to rescue, to save them. So be a member of 318 members, 18 soldiers. And third, if you go and defeat them, and the God win with that war, then thanks to the Lord. We belong to God, and He made it all the plan. So, of course, we should say thanks to the Lord. Our offering, why are we giving the offering to the Lord? We offer our lives because it belongs to Him.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강하게 산성되어 주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He is my fortress.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sing in your language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 중에 우리를 구하여 주리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예원 수마귀는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의를 삼은 아버지, 나와래